사랑에 갚은 개구리.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가난한 농사꾼이 살았어요. 이 농사꾼은 날마다 논에 가서 물 대고 김 매고 거름 주고 이렇게 부지런히 일을 했죠. 그런데 하루는 논에 가다 보니 길가 개울에 올챙이 한 마리가 펄떡펄떡 뛰고 있는 거예요. 그 해는 비가 안 와서 봄부터 날이 몹시 가물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개울물이 바짝 말랐는데 물이 없어지니까 올챙이가 갑갑해서 팔딱팔딱 뛰고 있었던 거예요. 농부가 가만히 보니 그냥 두면 올챙이가 곧 죽을 것 같았어요. 에이구, 저것도 이 세상에 살러 나왔는데 저러다 죽으면 얼마나 원통할꼬. 이렇게 생각하고 그 올챙이를 고이고이 손바닥에 얹어가지고 물이 있는 논에다 넣어줬어요. 논에는 늘 물을 대니까 올챙이가 죽을 일은 없었거든요. 그래 놓고 그 다음 날부터는 논에 가기만 하면 올챙이가 잘 사는지부터 들여다봤어요. 올챙이는 다행히 참 잘 자랐어요. 몸집이 점점 커지더니 다리가 나오고 꼬리가 짧아지고 얼마 뒤에는 개구리가 됐어요. 개구리가 되어서는 농사꾼이 나타나기만 하면 반갑다는 듯이 개굴개굴 울었지요. 그렇게 개구리를 동무 삼아 농사일을 하며 사는데 하루는 논에 가다 보니 웬 아이들이 개구리를 잡아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가만히 보니 농부가 구해준 바로 그 개구리였어요. 얘들아, 그 개구리 어디다 쓰려고 그러냐? 집에 가지고 가서 구워 먹어야죠. 그러지 말고 그 개구리 나다오. 이 떡을 줄 테니 개구리와 바꾸자. 마침 점심밥 대신 먹으려고 챙긴 보리 개떡이 몇 개 있었거든요. 그걸 모두 아이들에게 주고 농부는 개구리를 샀어요. 그리고는 개구리를 다시 논에다 놓아줬죠. 며칠이 지났는데 하루는 논에 나가 보니 개구리가 여느 때보다 더 시끄럽게 개굴개굴 울었어요. 왜 그러나 하고 들여다보니 개구리가 하얀 구슬을 입에 물고 있다가 툭 내뱉었어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나 주려고 그러나 보다. 농부는 생각하고 그 하얀 구슬을 주워 호주머니에 넣어뒀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옷을 갈아입으려고 보니 호주머니가 불룩했어요. 웬일인가 하고 들여다보니 호주머니 안에 쌀이 가득 들어있지 뭐예요. 하얀 구슬은 쌀 속에 그대로 들어있고 말이에요. 이거 참 신기한 일이로구나. 이 구슬이 쌀을 내는 구슬이란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하얀 구슬을 빈 솥에 넣어봤더니 글쎄 비어있던 솥이 금세 쌀이 가득 차더래요. 독에 넣으면 독에 쌀이 가득 차고 자루에 넣으면 자루에 쌀이 가득 차고 이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농부는 금세 부자가 됐죠. 독마다 자루마다 쌀을 가득 채워놓고 부자로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소문이 퍼지고 퍼져서 그 고을 원님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죠. 그 고을 원님은 세상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욕심쟁이였는데 그 소문을 듣고 사람을 시켜서 농사꾼을 불러들였어요. 네 이놈, 그 구슬은 어디서 났느냐? 바른 대로 아뢰어라. 예,
논에 사는 개구리한테서 얻었습니다. 그 개구리가 내 것이더냐? 제가 그 개구리 목숨을 살려준 적은 있지만 물가에 절로 사는 개구리를 어찌 제 것이라 하겠습니까? 그래? 그렇다면 본래 내 것이 아니란 말이렸다. 임자 없는 물건은 관청에 바치는 것이 나라의 법이니라. 그러니 그 구슬을 어서 바치거라. 원님이 이렇게 어거지를 쓰는데 당할 수가 있나요? 농부는 할 수 없이 구슬을 원님에게 갖다 바쳤어요. 그러고 나서 그 이튿날 논에 나가 보니 또 개구리가 여느 때보다 더 시끄럽게 개굴개굴 울어댔어요. 그래서 보니 이번에는 개구리가 노란 구슬을 입에 물고 있다가 툭 뱉어내는 거예요. 그걸 주워 가지고 또 호주머니에 넣어뒀죠. 집에 돌아와서 보니 이번엔 호주머니에 엽전이 가득 들어있지 뭐예요. 엽전을 내는 구슬을 이번엔 얻은 거예요. 구슬을 괴짝에 넣어두면 괴짝에 엽전이 가득 차고 뒤주에 넣어두면 뒤주에 엽전이 가득 차고 이러니 뭐 전보다 더 큰 부자가 되었죠. 아무 때나 구슬만 넣어두면 엽전이 가득가득 차니 혼자서 쓰고도 남아서 온 마을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줬어요. 욕심쟁이 원님은 또 그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더니 또 농사꾼을 불러들였죠. 네 이놈! 임자 없는 구슬을 얻었으면 냉큼 관청에 갖다 바칠 일이지 여태 뭘 하고 있었느냐? 이렇게 말하니 어쩔 수 없이 또 원님에게 노란 구슬을 또 뺏겼어요. 그러고 나서 그 이튿날 또 논에 가보니 이번에는 개구리가 빨간 구슬을 입에 물고 있다가 툭 뱉어냈어요. 농사꾼이 이번엔 그걸 주워 집으로 안 가고 바로 원님에게로 갔어요. 그놈의 구슬을 가지고 있어 봐야 또 원님한테 뺏길 게 뻔하니 아예 일찌감치 갖다 바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한 거죠. 사또, 이번에는 빨간 구슬을 얻었습니다. 사또께 바치려고 가져왔습니다요. 그 말을 듣고 욕심쟁이 원님은 너무 좋아 그만 입이 해불쩍 벌어졌어요. 하얀 구슬, 노란 구슬을 뺏어서 쌀이야 엽전이야 산더미만큼 쌓아두고 사는 것만 해도 좋은데 또 요술 구슬을 얻게 됐으니 이런 횡재가 어디 있나요? 호호, 착한 백성이로다. 어서 두고 가거라. 농사꾼이 돌아간 뒤에 원님은 빨간 구슬을 손에 쥐고 궁리했어요. 하얀 구슬은 쌀을 내는 구슬이요. 노란 구슬은 엽전을 내는 구슬이렸다. 그렇다면 이 빨간 구슬에서는 뭐가 나올까? 틀림없이 듣도 보도 못한 보물이 줄줄 쏟아져 나오겠구나. 이럴 게 아니라 어서 넣어봐야지. 찔끔찔끔 나와서는 감질만 날 테니 아예 산더미만큼 쏟아지게 큰 우물에다 집어넣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원님은 구슬을 우물에다 집어넣었어요. 그 우물은 깊이가 12길이나 되는 데다가 크기는 석자 반이나 되어서 거기에 보물이 가득 차면 평생 꺼내 쓰고도 남을 만큼 쌓이게 되지요. 자, 이제 어떤 보물이 가득 찼나 볼까?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갑자기 우물 속에서 왁자지껄 시끌시끌 귀가 멍멍해질 만큼 요란한 소리가 나는데 개구리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우물에서 개구리가 수도 없이 쏟아져 나와 몇천 몇만 마리가 되는지도 모르게
온 집안을 기어다녔어요. 방이고 마루고 부엌이고 온 사방이 개구리 떼가 되어버렸어요. 그동안 하얀 구슬, 노란 구슬에서 나온 쌀이고 엽전이고 죄다 없어지고 보이는 건 온통 개구리뿐이었죠. 원님은 혼이 다 빠져서 주랭랑을 놓고 농사꾼은 그 뒤로도 부지런히 농사를 지으며 잘 살았대요. 개구리들은 다 어떻게 됐냐고요? 요새 들판에 뛰어다니는 개구리들이 다 그 개구리들이래요.